오늘 본문 말씀 23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사도들은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너는 걸어라. 또면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가둬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그 예수 이름을 못 전하게끔 그렇게 했다고 이 사도들이 자기들의 동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왜 쓸데없는 짓을 그 4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구걸했던 사람 못 봤냐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위협에 빠지게 하느냐라고 함직도 한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비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줬거든요. 하지 말라까지 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너희들 말 더 우선으로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까지 다 낱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은 이제는 어찌 보면 죽음일 수도 있고 큰 고난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 큰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처음 교회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 아니, 뭐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늘 하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눠졌던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 땅을 한번 정탐하라고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마다 한 명씩 차출을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명씩 대표를 뽑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에서도 한 명, 유다 지파에서도 한 명,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 마지막 지파까지 한 명씩을 다 뽑아라. 그런데 이 한 명은 그냥 심지뽑기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봐도 믿음이 있고 누가 봐도 지도력이 있고 누가 봐도 신뢰함이 있는 그들 중에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 지휘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은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담력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으니까 몇 명인가요? 12명의 정탐꾼이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가?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땅은 비옥한지 아닌지,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는지,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래서 갔더니만 포도가 너무너무 잘 된 포도가 있어가지고 그 포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봤더니만 그 땅은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고 그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우리는 승리다 라고 유다 지파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닐세, 그거는 자네의 망상일세. 우리는 그 땅의 사람들을 봤더니만 마치 네피림 자손과 같이 거인족들이 살더라고.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여러분 최홍만 씨 아시죠? 이게 큰 기골이 장대하신 파이터잖아요. 이렇게 그 옆에 제가 서 있으면 제가 어떨까요? 이렇게 그냥 메뚜기 아닙니까? 예.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 10명의 마음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 2명만 우리는 가능해, 가능해. 10명은 안 돼, 안 돼.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10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아니 죽어도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확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처참하게 저 거인족들한테 죽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이 누구한테 대한 원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힘들다 하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인간적인 생각이 가까운 쪽으로 결론이 나고 그 결론 쪽으로 2개로 나눠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이 처음 교회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분명히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갑니다. 이 한 마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때부터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늘 이랬었다고요. 근데 성령 받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내 할 것 다 했어, 나 성령 받았잖아,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고 갈라지지 아니하고 이 위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한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협이 있죠?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현장 예배를 해야 돼, 고수파와 안 돼, 현장 예배는 무슨 현장 예배야, 인터넷 예배야, 이렇게 하는 인터넷 예배파와 이 2개가 나눠져 버렸어요. 예배는 성전에서, 아니야, 예배는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마음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독일의 한인 목회를 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이제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작년 어느 때에도 그 교회는 끝까지 계속해서 싸운다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 건데, 코로나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 아니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해서 저희가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안 돼. 그래서 끝까지 지금까지 인터넷 예배를 계속해서 고수하는 쪽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2가지의 마음으로 나눠버리시는 게 보통인데, 이 처음 교회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그 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2번째는 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24절 후반절, 24절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칭이 이제 세 가지 정도 나오고, 그러한 지칭을 하면서 이 어려움에 겪은 또 어려움을 당면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먼저는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대주제라고 합니다. 대주제 혹시 많이 쓰시는 단어는 아니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할 때 거기 보면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라는 말은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예, 권력, 권위.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뭐 판사, 검사 다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주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주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권력가를 대주제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통치자들보다 그 위에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들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대주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주제라는 말은 지금 힘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군사력을 가진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런 대제사장들, 장로들, 빌라도와 같은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높으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먼저 대주제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도움을 청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요 단어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주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고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죠. 이렇게 물이죠. 그러면 하늘에는 새가 있고 땅에는 동물들이 있고 바다 물에는 물고기들, 수생식물들이 있지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신가?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이 교회의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고백 속에서는,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리키냐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면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분,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신 대주제시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늘 사람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이들의 신앙 고백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했던 25절, 2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의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보면 시편 2편은 지금 이 사도행전 기자는 다윗이 지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저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제에는 누가 지은지는 없지만 그 전승에 의해서, 교회 전승에 의해서 아마도 다윗이 지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 시편 2편은 언제 암송이 되고 언제 읽혀졌던 시편이냐면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할 때에 그때 읽혀졌던, 그 대관식 때 읽혀졌던 그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옛날에 막대한 권력과 힘을 누렸던 왕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자녀나 또 다른 신하나 사람이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죠. 그러면 막대했던 그 권력을 가졌던 그 임금에 비해서는 새로운 왕은 힘이 없다니까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군사력을 장악을 해야지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변국에서 아첨을 했던, 아니면은 복량을 했던, 아니면은 군신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그런 많은 군왕들이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그때 막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떻게 이방 나라들이 새로운 왕이 즉위하자마자 저렇게 나쁜 일들을 꿈꾸고 그렇게 그 헛된 계략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하려고 틈타는가? 그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그 당시 왕은 기름 부어서 대관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라고 하면 왕을 상징하지요. 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통치권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어떻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대적하는가? 이게 이제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교회가 고백을 하는 거지요. 거기 교회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시편에서는 여호와라고 했던 것을 여기는 주라고 얘기하죠. 예, 주와 그의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은 자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름 부은 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했을 때는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를 또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붙잖아요. 이렇게 예수 목사, 예수 장로, 예수 집사 안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으면 직함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의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가 제사장으로 될 때에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자기가 붓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셔서 그리스도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던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그게 바로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보면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 했죠. 이렇게 헤롯도 어찌 보면 하나의 군왕 중에 한 명이고 빌라도도 여러 관리 중에 한 명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을 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대적함을 당하였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그들의 신앙 속에서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백과 기도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간구해야 될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고통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되나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나요? 보호해 주세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헤롯과 빌라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를 돌봐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9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과 함께 이들의 기도의 간구는 하나님, 지금도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또 예수님을 거슬러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봐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호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보호해 주세요는 말이 없어요. 보호해 주세요.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살펴주세요. 돌봐주세요 말이 없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하나님, 잠깐은 좀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쉬는 거 양해해 주시고 잠깐 쉬는 거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법도 한데 오히려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이 어려움에 처했던 교회가 보여줬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썼던 신앙 공동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 어려움 속에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잠시 쉬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게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의 기도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 지금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주는 일이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게끔 도와주십시오. 살아는 있지만 어찌 보면 죽은 듯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보면 이 병이 낫게 되는 거, 어떤 한 사람의 능력과 한 사람의 어떤 경건함으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아시잖아요. 어떤 한 분이 기도해서 사람이 나오면 그분 쫙 줄을 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초음교회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이게 그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진동하였다. 진동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이야기.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야, 이게 기도의 응답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냐면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들이 다 되었다. 그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어찌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들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서로 각자의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의견을 끝까지 고수하다 보면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그게 두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철길에 내일이 결국 만나나요? 평행선은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쪽으로 기울였을 때 만나게 되지요. 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학식과 학력과 또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배운 사람들도 많고 또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습관이 예전에 1세대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누굴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누굴 찾아가면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사람 곁에서 서성거리기는 하지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대주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대주제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게 우리 입에서 계속 고백되면서 하나님께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다짐해야 될 일들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우리 편할 대로 예배를 해요. 처음에는 인터넷 예배 드릴 때 양복 입고 머리에 뭔가 바르고 자세에 30분 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양복은 벗고 조금 편한 바지로 있다가, 나중에는 양말도 안 신고, 나중에는 방송 틀어놓고 돌아다니면서 방송 듣다가, 우리 편할 대로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두 번째 찬양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바라심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이제는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교회. 그걸 위하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